절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아멘. 오늘 엘리후의 주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 그리고 욥을 위로하기에 방문한 세 친구 그 사이에서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대로 그 세 친구의 주장은 그 주장 핵심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바로 죄 때문이다. 욥, 너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런 논리죠. 이런 논리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불의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 이제 이게 욥의 변호고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변호를 애써 친구들에게 주장해 왔습니다. 친구들은 욥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욥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인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죄를 어떻게든 욥을 설득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도록, 죄를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욥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참 야속하죠. 친구들이라고 찾아와서 계속 회개하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 가운데 이제 27장까지의 그 내용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의 내용이 끝난 후에 그 사이에 28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이 끝난 다음에 29장서부터 31장까지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2장서부터 37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 그리고 28장, 그리고 욥의 마지막 변호, 그리고 엘리후의 등장, 이렇게 되죠. 구조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욥이 마지막으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욥의 말이 그쳤다.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렇게 끝난 거죠. 왜 욥이 마지막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대화 이야기를 하기 바로 앞에 28장이 등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 견해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특이하다. 마치 잠깐 쉬고 가는 듯한 느낌처럼 전혀 앞에서 진행되었던 내용과 그리고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 사이에 뭔가 괜히 이 한 장이 끼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뭐냐면 지혜의 찬양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데, 앞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친구들은 곧 인간의 지혜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지혜를 대표해서 욥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28장은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주었던 친구들을 통해 보여주었던 고통에 대한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해석, 인간의 지식을 마치 비교하듯이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28장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냐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 있는 것은 어디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12절을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앞의 내용은 인간은 적어도 짐승보다는 나은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 짐승과 비교하면 짐승보다는 훨씬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이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그렇지만은 그 인간조차도 그렇게 모든 짐승보다 능가할 만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그랬죠. 하나님은요,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찬양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2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에서 나오는 것인데 28장에 25절에서부터 27절의 내용 속에서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경외한다는 것이 뭡니까? 주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그 핵심이죠. 하나는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고, 또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달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죠. 그게 바로 지혜의 시작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어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그 은혜죠. 그 은혜의 선물로서 받은 지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인간은 비로소 위대하고 유능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28장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8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나눈 대화를 비교해 보면, 그동안 그 친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와 경험과 신학을 가지고 욥을 향해 이야기했던 그 모든 사변들, 그 모든 지식들은 아주 한계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 그들이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더 깊고도 더 심오한,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누가 이제 할 거냐면 엘리후가 할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다 담지 못한 지혜를 누가 또 하겠습니까? 그 다음 38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정말 사변적인 그런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해도 그것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또 욥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그 상황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관점, 그 지식,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놓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당한 혼란과 방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강조하고 외쳤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식이 없이는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의 선물인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뭡니까? 주를 경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부한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은 주를 경외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모든 답이 바로 주를 경외함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도 지금 경험하고 있겠지만은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궁금한 것들이 풀려지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성경을 이전보다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통전적으로 넓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마치 딱 꼭지점을 찍듯이 하나씩 이렇게 찍어주시는 것들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딱딱 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계속 찍어서 이렇게 주시고 계셔요.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만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오늘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32장서부터 오늘 좀 나눠서 37장까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33장까지
9장까지 두 장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엘리후의 등장, 그리고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참 수수께끼 같은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이제 뭔가 그 이름의 뜻을 보여주듯이, 그 뜻의 그 개념을 확실히 보여주듯이 엘리후가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친구들은 침묵에 들어갔고요, 욥도 이제 마지막 뭔가 자기가 쏟아놓을 말을 준비한 상황에서 이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면서 아주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그것도 젊은이가 말이죠. 젊은이가 화를 내면서 등장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자, 3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이게 엘리후가 개입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욥이 어떻게 지금 자기를 변호하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의롭다 말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느냐.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주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욥의 주장은 말하자면 하나님은 지금 뭔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속에서 이런 결론을 엘리후가 가지고 지금 이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주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장 6절 이하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젊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 내가 참고 지금까지 내 의견을 말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7절. 나는 나이 많은 자가 말을 하고 지식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그렇다면 분명 이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죠. 그렇죠? 8절. 사실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 같소.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10절. 이제 내 말을 들어보시오. 나도 내 의견을 말해보겠소.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엘리후는 젊은 청년이다. 욥과 세 친구의 나이에 비하면 훨씬 젊은 청년이다.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청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경험은 부족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8절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 여기 영은 성령, 아까 현대인의 성경에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성령이 나에게 주신 지혜, 성령이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당신에게 지금 말하겠소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지금 이 세 친구와 욥과의 대화에 개입을 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욥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니 분명히 잘못된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저지른, 그 자기 변호를 통해서 저지른 실수를 뭐 해주려고요? 교정해 주려고. 일종의 충고죠. 자신이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욥을 뭐 하는 겁니까? 충고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 엘리후가 등장한 이유입니다. 하나님도요, 이 엘리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셔요. 나중에 세 친구는 책망을 하셨는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보면 이제 32장서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도 인정해 줄 만한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내용들이 있겠죠. 자, 그 내용이 뭔지를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3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3장 1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때요? 크신 분이다. 욥이 어떤 불평을 했냐면 자기가 이유 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라는 그런 불평을 했어요. 그 말에 지금 엘리후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 뭘 잘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욥은 내가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그 욥에게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욥, 너가 당신이 고통을 받고 있는 데에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욥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엘리후는 33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2번, 3번 거듭 되풀이 하시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좋은 것을,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좋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걸 소위 창조적 고통이다, 창조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보신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과 지금 일치하는 그런 사상을 지금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 당신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후의 이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도 그런 사상이 분명히 들어있다.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겠지만은 실로암 망대를 공사하다가 그 공사에서 18명이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고로 죽는 사고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당장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그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명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많구나, 죄가 많아서 저런 사고를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 18사람, 망대가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보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그 모든 사람보다 저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하리라. 예수님은요, 죄와 고난을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그 인과관계로 보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죄가 많아서 저들이 죽은 게 아니다. 그 사고, 그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창조적 고난의 목적을 밝히십니까?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를 바라보고 사고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거죠. 지금 18사람이 죄가 얼마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초점에는 그들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아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고를 통해서 그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 그 사고의 뉴스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창조적인 고난의 목적이죠. 그런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는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흔히 사람들은 그런 논리, 그런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 논하기를 좋아하죠.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주목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 고난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또 그런 고통,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창조적인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매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 접합니까? 여러분이 그걸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자들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드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이 엘리우의 주장, 이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의사인 폴 트루니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이 창조적인 고통에 대해서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하고 더 창조적이 되는 이유는 상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감수하려고 씨름하고 극복하려는 과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정말 아주 깊이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아주 그 맥을 같이 하는 명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정말 창조적인, 더 창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가, 폴 트루니에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씨름하면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능동적인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고통은 고통일 뿐이겠죠. 성숙, 어떤 창조적인 어떤 인생, 그걸 기대할 수는 없겠죠. 시몬 르베유라는 사람, 20세기 종교 사상가인데요, 그는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부르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좀 특별한 그런 표현이죠. 고난의 부르심, 좀 멋지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를 고난 속으로 초대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위대함은 고난의 초자연적 치유가 아니라 고난의 초자연적 용도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기독교는 고난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고난 속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차원이 있죠. 그런데 이 시몬 르베유는 그것보다 더 기독교가 더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초자연적으로 어떤 재료로 사용을 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재료로 사용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런 관점, 그걸 이제 본 거예요.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고를 해석한 방법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분명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오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요즘 왜 나에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까? 분명 거기에는 엘리후의 주장도,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시몬 르베유가 말하는 것도, 폴 투리니의 이야기도 다 종합해 보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근데 분명히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엘리후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 나를 향하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다, 고통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자. 두 번째, 엘리후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33장 13절입니다.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지금 욥이 계속해서 불평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나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3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관심이 없도다. 여러분, 이 엘리후의 주장은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라는 불평인데, 엘리후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다만 관심이 없었을 뿐이다. 듣지 못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엘리후의 주장대로라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시나요? 듣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에 성경 읽기 캠페인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 계속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주 못 살게 할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고 성경을 펴고 이제 읽기 시작하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는 평균 이제 지금 3시간 반에서 4시간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뭔가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제가 직관을 사용해서 어떤 사변적인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그는 이제 옆에 종이를 하나 놓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말씀 그 요조를 적습니다. 그 성경 다 읽고 나면 몇 구절이 이제 딱 그 요약이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묵상을 하고 이제 기도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111 기도 운동의 그 기도의 소재로 이제 그 활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고 제가 깨달을 수 있고 제가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열려 있느냐 덮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에 무관심한지 모르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프란시스 셰퍼가 쓴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절판이 된 책인데 여러분들이 혹시 볼 수 있으면 사보세요. 중고책으로.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48장의 마지막 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 아시는 분? 에스겔서를 아직 안 읽었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죠.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거기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항상 그 거기 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한번 33장 15장 33장 15절 16절 말씀 여기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여러분 꿈을 꾸십니까? 잠시 졸고 있다가 환상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엘리후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욥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라는 것이 지금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경이 가장 확실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또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겠지만은 하나님이 재차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통로는 이렇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또 33장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뭡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그 고통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할 뿐이지, 내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듣지 못할 뿐이지, 내가 관심이 없어서 못 들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고통이죠.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3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랬죠? 언제 기도합니까? 그럼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지금 33장에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이 26절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무엇 때문에 나온 기도입니까? 19절 때문에 나온 거죠. 고통 때문에, 침상의 고통 때문에. 근데 정말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뭘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5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인,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줘야 되겠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실제로 그렇거든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한 사람의 예가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죠? 인류 최초의 경험 아닙니까?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요나서 읽으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깨우라는 사명으로 요나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도망을 치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배를 타려고 요바로 내려가. 마침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마침 준비돼서 배를 탔죠. 그리고 그가 배를 타고 안심하면서 어디로 갑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죠. 선장이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그 부분만 같이 읽어봐요. 자는 자요. 시작.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깨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뭔지 아십니까? 큰이라는 형용사, 이 부사가 많이 나와요. 큰 바람, 부사, 큰 바람, 큰 폭풍, 큰 물고기, 큰 거를 3개를 준비했어요. 또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총 6개를 준비를 해서 자는 자여인 요나를 이제 깨우시는 걸 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큰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겠습니까? 그래도 데려가시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죠.
바다 속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리죠.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서 1장 2장 1절 2절 2장 1절 2절이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게 바로 그가 깨달은 거죠.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누굴까요? 그가 바로 요나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못하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와 같은,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여러분에게 큰 물고기 뱃속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고통은요, 우리를 순수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를 겸손하게도 만들어 줍니다.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자신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통을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C.S. 루이스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사랑하는 이의 그 고통을 보면서 그는 고통을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얼마나 크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쾌락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 것이다. 오늘 아모스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너희들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귀를 여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할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와 마음을, 그런 부드러운 마음, 열려진 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엘리후의 주장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놀라운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자. 그래서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실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것을 신뢰하십시다. 또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내가 특별히 고통 중에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그 메가폰, 그 확성기로 들려주시는 큰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돼. 내가 꼭 들어야 돼요. 내가 꼭 들어야 돼요. 내가 꼭 들어야 돼요. 그것을 들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엘리후의 주장 속에서 이 두 가지만 탁 잡고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아뢰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